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덕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듣고도 행치 않으면 듣지 않는 것보다도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명이 있고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세상에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야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아니 주님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그것이 아니면은 별땅고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 더 나가서 뭡니까? 3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라. 아니 화평케 해도 부족한데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야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예수 뭐하러 믿냐? 이런 사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주님은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 37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를 말씀하시면서 신의 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 모든 명령,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번성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3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는 쓴물이 더하지만 고난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 7장부터 6장에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거하는 이방 족속까지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면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15장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을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부욕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심을 알게 하신 그들에게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며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세계명을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한 것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목숨이 더 중요하죠. 이 세상 사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내 부모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그 영광의 나라를 믿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려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자기 육신의 생명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목숨까지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겠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그 영광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고 그 영광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축복자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라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지만 24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자기 영혼을 잃을 것이고 영혼이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 그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죠.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갖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 가다가 포기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13절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6장 16장 3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리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오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봐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혈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고백,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심령 고백 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게 하시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는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 위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왜 자꾸 비밀로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할 자를 택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것이 천국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까지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관한 교훈도 믿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영광주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을 하죠.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들이라.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길 원해서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갈 길 가는 주님께서 지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끝나면은 뭐 하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저와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이고 질병과 고통도 치료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지라신 십자가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심령까지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지혜에서 구원하셨고 어둠에 드는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국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 우리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에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찾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믿음의 도, 진리의 도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 앞에서 같이 만나서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경사하기를 자기가 마치 회개할 것 같이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뜻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 되어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둘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누굴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기를 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그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왠지 주님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주셨어요.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죠. 하늘나라 복음이 있죠.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어지는 일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갈 것이고 생명으로 인다면은 좁고 협착과 그를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의 여러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열매 맺는 자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마치 그물을 치고 바다에서 좋은 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얘기하죠. 가롯 유다가 말고 가롯인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켜서 주님의 몸 냉겨를 사랑하고 죄정을 사랑하고 피로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모와 형제와 자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킬 필요 없으면 그 계명을 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양식을 주는데 어떤 양식을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썩지 않은 생명의 양식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갈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여기 중에서도 혹시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는지.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며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손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 중입니다. 제자 중.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기적? 오병의 기적, 실병의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들 살리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기적을 다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적은 다 얻었담도 아니고 잃었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그 영광 뒤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라는 말씀은 그리고 보통 초신자가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알고 하늘의 영광을 보라보며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영광의 길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6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는 그리고 예수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늘의 영광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희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돌아간 사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분은 주를 위하여 저분은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고 지금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의 영광에 이르러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